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올 때 최상의 상태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어제 감기가 심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오늘 올라오게 됐습니다. 전번 주 주보에 보면은 가장 밑에 대구의 결혼식 내용이 있어요. 신부 측 아버지를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제 이제 대구에 한번 갔다 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이제 거의 이제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주님께서 저희 가정들에게 슬픔도 있었지만은 또한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그 슬픔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렇게 일들도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딸이 작년에 이제 아이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올해 이제 아이를 이렇게 뵈게 됐는데, 이 한 생명이 이렇게 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축복된 일인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최근에 한 번 또 유튜브로 그 아이가 이렇게 안에서 태어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울 따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가 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희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 한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 딸이 날이면 날마다 전화를 하면서요, 그 손녀하고 저하고 이 영상으로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아마 뭐 이제 자녀들 때보다 손주들 이렇게 또 키웠을 때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마음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꾸 그래요. 우리 딸은 손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때는 엄마 아빠는 나를 어떻게 했어. 근데 자꾸 이렇게 기억을 살려내라 하는데 그 오래된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잘 안 난다 하면 세상에 그것이 생각이 안 나냐 하면서 서운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멘트를 이렇게 바꿉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살짝 있던 어떤 기억력을 좀 크게 확장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신스럽지만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정말 막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인지하게 되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자라나도록 그 하는 그 과정들이 야 이건 진짜 우연히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진화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진짜 이렇게 우연히 될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주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이끄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이 감사하고 은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나눌 말씀은 룻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소설과 같은 이 짧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룻기인데 혹시 룻기 하면은 언뜻 이렇게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단어나 어떤 구절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룻기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네. 왜? 그 롯이 이게 이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 룻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냐면은 나오미를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이 룻기가 이야기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 롯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다면은 이 룻기라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롯이 나오미를 따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 이 성경 구절 안에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혹시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 들어지시나요? 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제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룻기에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마음에 이렇게 제 마음을 확 잡아당겼다는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자,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룻기가 기록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사실 나오미의 형편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기근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 나오미의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이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더 나아지려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들이 며느리하고 결혼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며느리 둘을 다 며느리 이렇게 얻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거든요. 제가 왜 그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 두 아들이 결혼했다고 생각 들어지냐면은 두 아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기에 남자들에게 죽었겠다라는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해봅니다. 사실 한 집안의 한 사람의 죽음도 큰 슬픔이고 어려움인데 남자 셋이 10년 사이에 줄줄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지나요? 당연히 그 마음속에 이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뒷담화를 참 많이 까잖아요. 이 뒷담화를 많이 깔 때 주로 이제 대상이 이런 지금 나오미의 형편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집안의 이렇게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어. 세상에 저렇게 잘 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사 왔는데 새 남자가 죽어버렸으니 그들 이렇게 마음 속에서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집안을 보고 정말 참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손가락질, 참 이렇게 저주의 집안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한번 1장 6절부터 한번 읽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의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이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롯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있는 그 형편에 대해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라.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르바는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롯은 그래도 나오미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여러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어떤 설교자들은 이 오르바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대한 내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르바를 믿음 없는 형편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쪽에서 그럴 만한 것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소설을 써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왜 이 오르바가 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이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다 하네요. 그 뜻이 이제 목덜미, 목을 돌리다. 그게 이제 목을 돌리다는 뜻이 나오미에게 이름 뜻에서 나오미에게서 돌아갈 것을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렇게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입맞춤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을 그 유다의 입맞춤으로 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이렇게 해석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고, 여기서 오르바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 여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본분을 참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르바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선택은 우리가 봤을 때도 좀 냉정하게 우리가 보더라도 참 잘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제 이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오르바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오르바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 금방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르바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같이 이제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같이 가면서.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시어머니가 권유를 해도 이제 울면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함께 가겠다. 똑같이 오르바와 룻은 이 나오미에 대해서 똑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정말 이 나오미로서 이 며느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데 이 며느리들이 같이 똑같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마음으로 통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과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부분을 볼 때 참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반면 또 성경에는 그 룻이 아닌 롯의 사이들은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과 좀 비교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오르바는 이 나오미의 애절한 마음을 안고 결국은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르바하고 이 롯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오르바는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 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르바하고 롯은 10절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롯은 오르바가 하지 않는 엄청난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오르바에게는 이게 빠진 거예요. 이거 외에는 오르바도 흠 잡을 데 없는 정말 이렇게 그 나오미에게 귀한 며느리였는데, 이 오르바는 롯이 갖고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롯은 어떻게 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 부분이 저는 키포인트라고 들어지는데요. 자, 저주가 연달아서 그 집안 안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그 일들 속에 하나하나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삶을 불평했더라면 롯이 과연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이미 알고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는 결과를 이제 아니까 사실 이제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롯은 정말 이 자기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고 뭐 다윗 왕을 낳고 그런 부분에서 일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 롯은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것이거든요. 오히려 롯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에게 기대가 좋은 쪽으로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어머니는 홀시모이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평생을 그 시모를 위해서 부양해야 되거든요. 요즘 시대 때 이 시모를 이렇게 부양한다는 것, 이 현 시대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굳히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나오미가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 다음에 룻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룻은 분명하게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봤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머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롯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룻기에 있는 나오미의 어떤 신앙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대화 속에서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하고 비슷한 좀 상황이 욥기에도 이 말씀하고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하고 이 나오미하고 그 상황을 연관시켜서 좀 비슷한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땀이 많이 나는데요. 지금 감기로 인해서 평소보다 더 이렇게 땀이 많이 나가지고 좀 양해를 구합니다. 땀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7가지 부분으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이 나오미는 10년에 걸쳐서 그 남편과 두 아들 다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의 남자가 대돌보고 기둥이지 않습니까? 모든 그 기둥 섯이 뿌리쳐 뽑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보면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모두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첫 번째 이게 일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흉년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남편들과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안의 기둥인 남편과 아들들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이 나오미의 형편은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도 돈 버는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잖아요. 나오미는 그냥 집안에만 있고 룻이 이삭 주우면서 이제 가져온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더 궁핍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욥도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많은 재산과 종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고난과 상황의 이 주권이 나오미나 욥의 마음에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고 룻이나 욥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룻은 1장 20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나오미를 이렇게 이제 고향 사람들이 보고 나오미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주 험한 이렇게 그런 일들 당하면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나오미는 자기에게 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든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문보다 자신을 한탄하게 되거든요. 욥기도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룻기하고 욥기만 왔다 갔다 할게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아까 이제 형제님 한 분이 만찬 예배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제 그 아내된 욥의 아내가 이 상황에서도 어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도 동일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 온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 화도 하나님부터 온다면서 하나님을 결코 주어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19장, 욥기 19장에 보면은요,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부분에서 이 욥과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고난을 이렇게 당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갖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자책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문제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절망 속에서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욥도 자신을 저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들이 그런 고난과 사람이 보통 어려움이 오면은 다른 사람 살필 어떤 겨를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오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 며느리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이렇게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장 8절에 보면은 룻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정말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이 나오미 마음에는 평상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룻이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도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2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서 나오미는 늘 이렇게 그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복받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이렇게 말들을 계속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욥기 마지막 이제 그 욥과 욥의 세 친구들하고 아주 그 엄청난 뜨거운 설전을 벌이잖아요. 이 성경서에 그렇게 치열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다툼은 이 욥기에 기록된 만큼 다른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렇게 나오미나 욥의 마음이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온유함을 이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룻기 2장 20절에요. 룻기 2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이 나오미 마음에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루색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 쭉 자세하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을 준비를,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장애물도 있지만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이렇게 해결하고 자기 아내로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19장 25절에요. 욥기 19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기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거기 이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대속자를 원어로 보면은 이 고엘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의미는 구속자인데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기업을 물을 자, 이것도 똑같은 고엘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대속자 같은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고 거기다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의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오미의 가정이나 욥에게 회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후손과 보면 거기에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욥은 고난 후에 재산과 자녀를 다시 2배로 이렇게 얻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이 성경은 끝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이 고난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약속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런 나오미가 같이 살면서 나오미에게 나왔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비록 형편이 고통스럽고 정말 그 삶 하나하나가 어려움이었지만 이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긴 모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는 그런 고백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짜 남편이 돌아갔을 때 원망 불평, 아들 하나 죽었을 때 원망 불평, 또 나머지 아들 하나 갔을 때 원망 불평만 했던 나옴이라면 이 룻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요가 아닌 자연스럽게 나오미의 그 삶 기반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롯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가 따라가도 정말 이렇게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롯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억지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라 롯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오미가 또한 어떤 의도적으로 막 며느리한테 보여주려고 막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오미는 나오미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겼을 때 롯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나오미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또 이 변함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보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그 모습 나타나게 된 것은 나오미의 신앙관, 나오미의 삶이 나오미의 하나님으로 보여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행실로 내 아내나 남편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의 중조 할머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엄청난 축복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축복받은 여인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집니다. 이런 룻이 그 기록에 남게 된 것은 나오미의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롯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애들은 나를 아빠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고 참 이렇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많지만은 저는 이게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은요 배를 손으로 싹 이렇게 줌을 주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가를 잘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 이제 어머니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열정적이고 막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늘 이렇게 그 어떤 내가 이제 아팠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옆에서 이렇게 해줬던 그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제 아내의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제가 이제 가끔씩 그 당시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이 핸드폰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 차를 딱 시동 걸면은 우리 자매랑 저하고 대화한 내용이 막 나와요. 그 대화한 내용들 들어보면은 참 성격이 참 이렇게 그렇다 하면서 이제 뭘 참지 못하고 발갈하고 숨기지를 못하고 막 탁 토해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자매 때문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혹시 상처를 입으신 분 있으시면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매에게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제가 참 이렇게 이렇게 본받고 싶고 지금도 참 그 부분을 이렇게 갖고 싶은 부분이 우리 자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너무 행복해 있거든요.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 종일 이제 밭에서 뭐 이게 풀을 이렇게 가꾸다가 말씀을 항상 귀에다 꽂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 그 마음이 야 하나님 늘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참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마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평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좀 이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 딸에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정말 아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좀 내 신앙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한 이렇게 최근에 여러 이제 몇몇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좀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7년 된 환란 전에 오신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뭐 언제 오신다고 딱 기록된 것은 없고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이렇게 볼 때 이 휴거가 7년 된 환란 전에 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가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관을 좀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이렇게 좀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엄청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7년 대 환란 시작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7년 대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들은 준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가졌으면 좀 좋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7년 대환란 전에 사실 휴거가 일어난 것이 성경적으로 제 이제 알고 있는 성경의 이제 해석으로는 그게 이제 확실하다고 이렇게 믿고는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것처럼 만약에 환란을 준비 안 하다가 환란을 부닥치게 됐을 때 준비가 안 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답을 하나 찾았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언제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니엘 3장 16절 여기 보면은 왕 앞에 그 제단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와 진짜 7년 된 환란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야 될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그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혹시 그 환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하게 절을 하지 않고 그 환난 앞에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주로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그런 이렇게 그런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은 순교 당한 자들이 가장 예수님과 함께 왕 자리에 먼저 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무도 없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셨고 우리를 그 안전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룻이나 나오미 이미 7년 된 환란보다 더 험한 환란을 겪었잖아요.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볼 때 참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